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불러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임무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은 다음에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또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이후에 처음으로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시대로 엘리사의 제자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던 예후를 따로 불러내서 그 일을 수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가 왕이 되어서 너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모두가 다 멸망을 시키는 일을 임무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을 꼭 심판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아합 가문을 파멸시키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예후의 동료들은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예후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을 듣자마자 동료들도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 깔면서 예후를 왕으로 선대하였습니다.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칠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람을 어떻게 멸절을 하고 심판을 할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후는 이 자신과 함께한 장군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전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마침 문병차 와 있던 이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함께 예후의 무리를 만나기 위해서 각각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마침내 그들과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봇의 땅은 아합 왕이 그 땅을 무단으로 갈취했던 아주 처참한 그러한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를 멸절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요람 왕과 예후가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후는 요람 왕을 거기에서 심판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요람 왕이 예후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예후를 만나자 예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22절의 말씀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타락한 그러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우상 숭배, 바알 숭배자들이 많아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너무나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던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 세상인데 어찌 국민들이, 어찌 백성들이 평안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가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요람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예후가 나를 죽이겠구나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서 요람의 등을 겨눠서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뚫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의 장관들에게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 아합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억울한 그러한 눈물과 호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오늘 아합 왕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또한 이세벨을 참혹하게 죽임을 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나봇의 그 밭을 나봇의 주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요람을 그 나봇의 그 포도원에 죽임으로써 그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는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세 명의 내시에게 명령해서 이세벨을 죽이게 합니다. 이세벨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이세벨의 죽은 그 시체가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개들이 그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아합 가문은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주시고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모든 가문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고 예후를 통해 사악한 아합 가문을 칠 것을 예고하고 예언했습니다. 드디어 그 예언이 오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예언이 더디게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시각에서는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가 되고 많은 것들이 죽임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